이사야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지금 그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율법을 따라야 한다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에 대해서 19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19절에서는 백성은 자기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과 율법을 따라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반드시 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영위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에 대한 태도, 율법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 들으려고 하고 귀 기울이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말씀을 잘 들어보려고 하고 또 설교 시간이 예배 시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을 따르고 다른 것을 듣고자 할 때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가 아니죠.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보면은 이 사람이 성도구나 아니구나 알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설교한다 그러면 설교 그만하시오 라고 아주 짜증을 내잖아요. 그렇지만 성도는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증거죠. 두 번째로 거짓 종교인의 말은 말씀에 맞지 아니합니다. 20절 후반부에서 21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거짓 종교인들입니다. 그제 말씀에 거짓 종교인들이 자꾸 하나님 백성들한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무당 찾아가봐, 점쟁이 찾아가봐. 그 사람들이 아주 좋은 말을 해줄 거야. 그 사람들 말하면 들어오면 마음이 후련해 하면서 그렇게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거짓 종교인들 그들이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로 백성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거짓 종교인들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따르게 되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들은 아침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새벽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직역하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벽이 없다는 말은 인생의 번영과 축복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인생의 번영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그들은 저주받은 땅에서 소망이 없게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헤매고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저주받은 그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불안한 때에 미신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미신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삶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자기 신을 향하여 저주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21절 후반부 22절입니다.
그들은 주림의 상황에 빠지자 자기가 의지한 신을 향해서 손발을 사용하여 발악할 것입니다. 그들이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 왕과 자기의 하나님, 여기서 자기 하나님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신, 자기 신, 자기가 의지했던 신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손발을 사용해서 아주 그냥 발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상숭배로 자기들이 섬겼던 자기들의 신을 저주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징계를 내리신 하나님에게도 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실성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실성하니까 막 그냥 되는 대로 욕하고 내가 이렇게 말이야 정성을 들였는데 이게 뭐야 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왜 또 우리한테 징계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막 대드는 거죠. 대드는 거 실성하고 대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참 꼴사나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또 자기가 섬겼던 신한테 그냥 들이대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위를 또 쳐다볼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또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다른 그 우상을 섬기고 점쟁이 따라가고 이러다 보면 뭔가 안 되면 완전히 그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도 굽어볼 것이다 했습니다. 세상을 또 의지하는 거죠. 또 내가 의지할 게 없을까? 그리고 이 점쟁이 찾아가보고 저 점쟁이 찾아가보고 여기 안 되면 또 싹 바꿔가지고 다른 것도 찾아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또 세상도 또 쳐다본다는 거죠. 그래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심한 흑암으로 쫓겨날 것입니다. 완전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족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빨리 돌아와요. 돌아와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욕하고 저주하고 대들고 그리고 또 다른 또 미신을 또 찾고 그러면서 뭐 별짓을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남는 것은 원망과 저주 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실성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더 사람이 무섭게 변하는 거죠. 무섭게 변해서 원망을 더 하고 또 그냥 입에다는 욕을 달고 살고 그러면서 더 반항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징계를 더 받고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으로 치닫는 사람들의 결국의 모습을 여기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원래 하나님 믿던 사람인데 빨리 하나님을 붙잡으면 될 텐데 왜 그럴까 안타깝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렇게 경고를 미리 하는 것이며 너희가 그때는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이게 선지자의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때로는 그 위협도 하시죠. 경고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경고도 하시죠. 이러면 너 정말 큰일 나. 이렇게 경고해 주시죠. 그런 마음도 주시고 또 깨달음도 주시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럴 때 내가 정말 빨리 하나님 붙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성도는 마땅히 율법과 말씀을 따르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모습이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오늘날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